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참 기쁨을 만끽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아버지 주님은 하늘 보좌에 가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특별히 헌금을 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귀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또 러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보탬이 되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교회를 이끄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글이지만은 그 12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되겠는가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이 없으면 이건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또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본문에. 그거를 잘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두 분만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누구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창조주시다. 네,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또 모르고 개념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문화, 어떤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 다 그렇죠.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첫 번에 이제 성도가 처음 이래 나오면은 보통 나오면 이제 복에 대한 걸 생각합니다. 복 달라고. 육신에 관한 거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또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뭐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것을 아니까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능력 주시옵소서, 또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때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전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걸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된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자꾸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잘 되지만은 그거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또 모태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은 알 것 같지만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국민학교 때 못 배운 그 수학이라든지 이것도 커서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만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생명입니다. 예.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물질, 명예, 지식, 건강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명이 무너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입에서 여러분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생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뭐죠? 그러면 예수님 길이 뭐냐? 예, 생명이 뭐냐? 이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하늘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그 세상에서 생명이 비쳤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소리입니다. 그냥 듣고 그 생명이구나 그러고 그냥 흘러버리고 만 다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다가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령 받고 나도 다 떠오게 생각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러는 분은,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자 생명의 주여 그랬어요. 예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야 그 믿음이 안전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경험했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인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이기는 거죠. 이겨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생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것을 우리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부활에 대한 걸 알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생소하게 듣다가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입니다. 네,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뭔 줄 알죠? 네. 그 배설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식이 높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학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위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내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사도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와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죠? 코바디스라는 뜻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하는 것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그거를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었다. 그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이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걸 이루려고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부활의 푯대. 그래서 바로 이 푯대는 부활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전도도 순교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소망했던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날 이거를 정말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이유가 뭐하냐 하면은 부활을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죽음에서는 피를 흘려 죽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눈을 조는 분들 졸지 마세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졸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게서 누가 목숨을 뺏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나는 스스로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로마 병정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예, 죽으시고 또 부활도 하나님께서 그 부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 또 마귀를 진멸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나는 살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한다. 내가 죽어도 산다는 그 희망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은 이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소망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부활이 어떻다, 새롭게 산다. 이것은 이 부활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헷갈렸습니다. 첫 번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난다 그럴 때에 제자들도 멍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아니 저렇게 33살밖에 안 된 분이 뭘 죽느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실 때 그 뜻을 제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의심했습니다.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의심했다고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요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부활의 얘기를 하면 생소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사는가 그가 똑같죠.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왜 이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까지 인간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생소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 부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살인하다. 그럴 때 그 살인하라는 그 개념은 전혀 이 제자들에게 이게 막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실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그것도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분명히 법적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걸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그거는 까무러 쳤다가 깨난 거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모든 것에 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유대교, 옛날 지금 현재 유대교 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냐 바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또 40일 계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성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120명, 원래는 한 3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 지나니까 예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죠. 그러니까 자꾸 떠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20명만 남은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열흘입니다. 열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열흘 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가면은 다른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 중에는 마리아도 그 속에 있었고 12제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확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가셔서 열흘 만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더 신기하냐는 거죠. 그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고 또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도 긴가민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가셨고, 보좌에 가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령이 내 영 속에 계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을 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딱 한 분으로서 부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두만 시작.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때에는 우리는 그에 붙었던
자로서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가를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했다면은 마이미의 어떤 우리 자매님입니다. 오래됐어요. 35 됐을 때 그분이 날 찾아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는 소원인데 목사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펴줬어요.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부활이 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우리는 다음 차례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다음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뭐 배나무를 키워보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그리 하더라고요. 배나무가 키우면은 한 4, 5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데 지금 사과나무는 제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그 능금나무라고 그러죠. 사과라고 그러죠. 그걸 내는데 배나무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게 맨 첫 번 4년 내지 5년 키워놓으면 신기하대요. 딱 열매가 하나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열리는데 그걸 그 다음에 열릴 때는 한 나무에 40개, 5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많이 열리죠. 예, 그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돌감나무로서 참감나무 그 예수님을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예수님이 첫째 열매시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차례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 차례는 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잘 들으세요. 예,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 참으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말세입니다. 정말 지금 말세가 아니고 이제는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가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 말세예요. 말세고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인데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 이단들 중에서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 말세에 대한 거를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얼마만큼 살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의 기준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목사,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딴 얘기를 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4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 꼭 그런 이단들이 생긴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정신 내 영혼아 깼어요. 깨고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과 공중 재림을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일어나는데 공중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임하느냐? 공중에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와 함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할 때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공중은 어떤 거냐? 영어로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공중, 스페이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공중이라는 것은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우주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르신 그 보좌, 지금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나시면은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다가 이 땅에 공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초림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온 거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하늘이라는 것은 피조개인데 그게 계시던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품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오시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공중에 재림을 하는데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하늘 보좌 그 보좌에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읽으셨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서 침례가 그거죠.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하는 걸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낙원에 있던 자들, 우리 교인들은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갔다 아니면 지옥 갔다 자꾸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너와 내가 천국에 임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임한다.
이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엄부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육체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받았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삶, 모든 것이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있던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는 겁니다. 신령한 육체로 변해가지고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던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변합니다. 뭐로 변하냐? 이 육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네,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 영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영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내 영으로 순종하고 그러는데 그 충만한 영혼 속에서 신령한 육체, 썩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아름다운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 된 중성이죠.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 남편 또 가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 후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지, 우리의 육체는 앞으로 신령한 육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예, 천사.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우리 하늘나라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의 주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했던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된 몸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영으로 된 신령한 물질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휴거돼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무형상인데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순식간에 변해서 몸으로 변해서 부활을 하여 공중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휴거입니다. 휴거다.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던 자가 혼연히 변화가 되고 썩어질 육체는 돌아가고 영만이 남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낙원에 있던 자, 그다음 여기 있던 자들이 다 혼연히 변화돼서, 그러니까 앞서지, 서로가 뭐가 앞서는 게 없이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예,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이루어진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무서운 환란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는 저주가 임하고 육체로 죽어갈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을 얻을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 성령은 곧어져 버려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시작하면은 무서운 환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꼴 저꼴 보지 않고 그냥 주님 공중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자기 힘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좋은 시기에 성령 인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의 부활. 자, 우리는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날이 얼마나 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다가 다 끝이 나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썼던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시달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항상 보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막 이 난리라고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한때 사용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그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충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있고 그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이. 자, 그런데 이 심판 부활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 그랬죠? 네, 공중에 그 자리입니다. 그럴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제가 지금 하시리니 말씀하신 거 그대로잖아요.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자, 주와 거기 그 전에 잠깐 좀 읽어주세요. 그 몇 마디 끌어올려서 그랬죠? 다시 그거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잠깐만요. 구름 속으로 절 보세요. 절 이쪽으로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끌려 올라간다.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확 캡처라고 그러죠. 확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땅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땅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여기서 자꾸 맨날 며칠 자꾸 그러는데 그 이단들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또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주님을 그 공중에서 만나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휴거당에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공중에 재림하는 날을 말을 합니다. 그날과 그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과 그시 또 이 땅에 그런데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자,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두 번째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근데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가? 맞죠?
그런데 성부가 아는 일을 왜 성자가 모르느냐? 성령이 왜 모르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냐고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 항상 우리는 휴거에 대한 말세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타국에 가가지고 나 장사 잘하라고 그러고 재산을 나눠주고 갔는데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거를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만약에 종이 있다면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재산을 나눠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익을 남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칭찬했습니다. 예.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잘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묻어다 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올고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옛날에 92년도에 10월 29일인가 28일인가 예수님 온다고 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단이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교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제가 은혜교회에 있었습니다. 은혜교회에 있을 때 은혜교회에 있는 사람도 한 20명 넘어가 버렸어요. 야, 참 지금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연장했다나? 그런 정신없는 양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위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또 휴거를 우리가 고대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날과 그분들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제 잘 아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가까이 지났어요. 아니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 여자가 거기 속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직접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향 친구였는데 야 거기 가서 미스터 강이라는 사람, 야, 걔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더만 우리 후배야. 따지고 보면. 야, 내가 갔는데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소위 장로님 딸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지식은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첫째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날과 그 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이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름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묻는 것도 예수 이름을 믿는 거지 그날과 그 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와 지켜야 되겠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키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을 준다고 그랬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구원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세에 또 이런 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92년도 다미선교 끝나고 나니까요, 미국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그거를 그룹을 만들어가, 그 사람은 서기를 치는 게 아니고 당기사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당기사천 200 뭐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당기로 계산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주니까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게 도둑놈이지. 절대 여러분들은, 우리가 침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진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 받는도라 이렇게 했어요.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거나 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다른 때에는 복음. 자, 절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 말씀에 그대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교회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 악한 놈들은 마귀를 틈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단들이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하더라고. 드러내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우리는 믿고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항상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면 됩니다. 네, 항상 준비가 돼 있다가 오라 확 해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거돼서 올라갈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하네. 아니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못 올라가면 우리 부인 붙들고 다리 붙들고 올라가겠다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유일하게 육체로 공중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에녹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거기 옷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 옷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이 육체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벌써 우리가 공중에 한 35,000피트 올라가면 이 육체는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이된 걸 믿고 구세주를 믿는 그랬을 때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고, 그 몸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다 만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살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와 그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부릅시다. 154장 부릅시다. 잠깐만 저 앉으세요. 예, 앉으셔서 찬송하시고 저 율야 애들 빨리 데리고 내려와야지. 아니 율야가 아니라 저 누구지? 저 레나 꼴사 빨리 애들 데리고 내려오라고. 자,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은혜하는 교회, 사할린 은혜하는 교회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이기록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위험해요. 코마 상태로 들어간 건데 나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최상도 장로님이 저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하루에 뭐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이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호흡 이거를 떼버리면은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걸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같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은혜하는 교회에 가셨던 분들은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는 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금 출장을 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호흡기를 떼면은 아마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제가 가니까 꼭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뭐 꼭 내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자, 우리 꼴사하고 둘 다 나와요. 꼴사 짐 거기다 두고 다 나오라. 앞으로 나와. 자, 빨리 나와. 서라. 꼴사 여기 있어. 아니 나보고 서라고. 저쪽으로 보러 서라고 하는 게 나보고 율려. 나를 똑바로 보고 서. 딱 해줘. 여러분들 그 이제 이 꼴사 가정에서 이 아들이 강대호, 강대호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원래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옛날에도 그랬고 주의 종 앞에 아니면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우리 꼴사나 율려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키우겠는가? 왜냐하면 얘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이 아들에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데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우리 꼴사 가정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물려준 믿음의 조상 이삭 그 말입니다. 또 이삭이 물려준 야곱 이렇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은 뭐냐면은 가정의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꾸 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면 돼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자녀를 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얘가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이 말씀이 얘들의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우리 꼴사하고 또 율려한테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yes and no 하라고. 꼴사도 그렇고 율려도 이 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교육하겠는가? 통역해줘. 꼴사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어? 아멘? 네. 크게 해지 뭐 속속속 그러지 말고 크게 해야지. 오케이. 이름은 강대호입니다. 강대호. 이름 괜찮은 이름 같아. 대호. 그러면 대자가 그럼 큰 대자를 쓰려고 그러나? 그런데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아기를 달라고. 꼭 아빠 닮았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꼴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들 강대호 주님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위에는 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 내려갔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내려간 것 같이 하나님 할머니의 그 믿음들이 쭉 내려와서 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앞으로 무럭무럭 우리 꼴사나 율려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생활에 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와서도 할머니의 믿음과 또 아버지의 엄마의 믿음을 닮아서 믿음 충만해서 침례 요한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강대호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훌륭하게 자라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오케이. 자, 이 시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자, 두 번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두 번만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직 한 사람이 안 해서 다시 두 번만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고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 장로님 이리 나오세요. 최 장로님 나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 인천 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천 팀 차 타고 다녔었던 분, 인천 팀들. 네. 안산 팀. 네. 그동안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여러분들 잘 운전을 하시다가 건강이 조금 힘들어져서 이제 다른 우리 루스란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픽업을 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힘든 가운데도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어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 나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케이크 오늘 누가 준비했나요? 준비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자,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댁에서 또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픽업을 하면서 교인들을 픽업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음식 위에 축복해 주셔서 서로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식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자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시고. 아 예.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또 생일을 맞아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기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먼저 번에 그 차 운행을 할 적에 나름대로 3년을 꼭 채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금 좀 그게 다른 일보다도 절대적으로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2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조그만 일이라도 다시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찬양팀을 보니까 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남이하고 둘이서 다음 성가대 때부터는 10명을 채워서 성가대로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두 분이 더 올라오는 거죠 찬양대. 할렐루야. 자 음식 식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 안산 분들 나와서 인사하세요.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